읽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 개인의 말이 아니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3장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에게 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그저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이제 사무엘은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선지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워진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영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때 영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희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암흑기라고 할 수 있죠. 엘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사사시대였는데 그는 먼저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지도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는 사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백성을 지도하는 일을 바로 이 엘리가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여호와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들들을 더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솜방망이로 그들을 징계를 하는 둥 마는 둥 그저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 백성들이 영으로 회복이 되고 영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요 사사의 역할을 하는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들을 더 존중하게 여기게 되고 말씀의 권위가 그 사회에서 떨어지게 될 때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들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자식들이 영이 회복이 되었습니까? 자식들 앞에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영의 질서가 잡혔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역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영의 질서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만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에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러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지요.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을 해주셔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은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그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내가 처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따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요. 기다려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길로 가는 것도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신 그 온유함을 따라 그 뒤를 쫓아가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이신 섬기심.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는데 특별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길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뒤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지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나를 낮추는 길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낮추는 일일가를 선택을 해서 그 길로 가는 것도 역시 나에게 명확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말씀에서 찾고 있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온유함이 더욱더 드러나는 쪽으로 그 일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정한 시간에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호흡 없다면 이미 말씀을 살아가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 이것도 말씀을 또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더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할 때는 무엇을 선택해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지, 과연 이 방법 저 방법 그것에 비중을 두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 시대를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무엇보다도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보이신 말씀, 이미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의 집에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사무엘에게는 처음으로 그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말씀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지 아니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질 만한 환경을 열어 가십니다.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일러지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낯선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접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이 블레셋의 동쪽으로 이렇게 서로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미 이전에도 벌써 여러 차례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은 아닙니다. 인종으로 따지자면 머릿속에 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애굽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차지했던 종족은 이 셈족입니다. 셈족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셈족이 아니라 아리안족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아리안족은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유럽 쪽에서 배를 타고 크레타 섬을 경유해서 다시 이 블레셋 쪽에 지중해 쪽에 그 해안 지대에 와서 조금 지대는 낮지만 그곳은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들이 정착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해안에 이제 정착을 한 뒤에 블레셋이 민족이 번성해 가면서 좀 더 넓은 영토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들이 탐을 냈던 영토가 어디였냐 하면 물론 그들은 애굽을 탐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지역에 그 이스르엘 평야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을 탐을 내는 겁니다. 갈멜산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을 아시는데 가본 적은 없으시죠? 그래서 가보셔야 되는데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약간 지중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 위치, 서쪽이죠. 북쪽이면서 약간 서쪽에 지중해 쪽에 위치해 있고 그 갈멜산에서 볼 때 남동쪽으로가 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약간 북쪽 지역이겠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사셨던 나사렛 지역 아래쪽이 바로 이 갈멜산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그 아래쪽이 전체 이스라엘 평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혼 강이라고 하는 강이 중심으로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깃도 골짜기도 있어서 작게는 무깃도 골짜기 이렇게도 말하고 이스라엘 평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탐내는 겁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마찰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사용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철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이 사사시대 말기를 글쎄 BC 한 1100년경이라고 보면 이 다윗이 1010년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라고 하면 약 1100년경이라고 그쯤이라고 본다면 이미 철기시대에는 접어들었던 겁니다. 9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종 노릇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할 판이니 힘써 싸우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여러 번의 싸움을 통해서 블레셋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패했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몇 명이 죽었죠? 4,000명이 죽었죠. 몇 절에 나옵니까? 4장 2절입니까? 4,000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으니까 이러다가 지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묘안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실로에서 가져오자.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에벤에셀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이 실로가 나옵니다.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 하나님의 성소 중에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는데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없으니까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다윗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가는 경향이 다윗 시대에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마 거기에서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지키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아마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언약궤 위에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꿰서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것을 가져왔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군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4,000명이 전사했죠. 그래서 좀 기가 죽어 있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반대편 블레셋 군대가 알았습니다. 7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지요.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절망을 합니다.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라는 과거의 그 사실에 더욱더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블레셋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애굽에게과 전쟁을 한번 일으켰다가 크게 패한 뒤에는 절대 애굽을 넘보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온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애굽을 치신 신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군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한 자신들인데 애굽을 이긴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그들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도망을 치다가도 어쩌면 죽을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게 뭡니까? 남은 방법이 뭡니까?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왕 죽는 건 싸우다가 죽자. 도망치다가도 죽을 것이고 어떻게도 저 애굽을 무찌른 신에게 우리가 죽을 거니까 이왕 죽는 거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자.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웠죠. 결과는 블레셋의 승리였습니다. 왜 승리한 겁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이왕 어차피 죽는 건 나는 싸우다 죽겠다,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블레셋이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정 안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올 때 그들은 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들이 과거에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올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딜 때 그 물이 멈춰섰죠. 저쪽 아담읍 변방에 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을 때 물이 멈추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벌어집니까?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할 때에 그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것을 소망하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자신들의 소망으로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지금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소원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할 때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11절 말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2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가 엘리의 집안을 저주하고 심판하면서 이것이 분명한 표시고 이거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엘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엘리 당대의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음으로 표징을 보이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하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펼치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4,000명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체가 몇 명입니까? 옛날에 3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3만 4천 명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여기저기 열어서 찾아본다면 그건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내 한 목숨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용해 볼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내 한 몸 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염려 없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실수 없이 좀 안전하게 살아갈까,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서 밑줄을 긋고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말씀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자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만 4천 명의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말씀 밖에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밖에 있는 내 한 목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할 때는 늘 말씀 안에 내가 죽어 있을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지 멀찍이
거기 서서 말씀을 구경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습니다. 직분자들이 말씀을 안 읽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합니다. 그냥 대충 믿음 생활을 합니다. 아주 예리한 붓을 가지고 먼지를 살살살살 틀어가면서 원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랑이면 사랑, 그냥 은혜면 은혜, 평생을 예수 믿어도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열어본 적이 있어야지 말씀을 이해하지요. 말씀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소홀하게 여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34,000명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의 손때가 더욱더 많이 묻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실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사경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거든요. 다른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은 익숙하지만 처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그분의 개인 생각을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분에게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 시대에 교회가 말씀 위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교회가 말씀 속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지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요. 말씀을, 우리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 속에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나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섬기고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